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야,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했죠. 진가진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느냐?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라고 했더니 뭐라고 받았을까요?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라고 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진짜, 가짜, 다행히 아버지는 진짜였습니다. 진짜가 있겠지만 또 여전히 가짜도 있고요.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서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면 이건 좋은 거죠. 횡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 뉴스에도 보니까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프랑스의 한 여성이 부엌에다가 그냥 요리하는데 철판 위에다가 딱 세워놨던 그런 허스름한 이 그림이 딱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게 60만 유로, 그러니까 78억짜리 진품, 그 정도 호가하는 진품이었다라고 하니까 이 가짜인 줄 알았더니 진짜면 얼마나 횡재가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또 더 많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인 거, 이걸 뭐라 그러죠? 짝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짝퉁인 줄 알고 속으면 상관없겠지만 진짜라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진짜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가짜인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번 주간에 이 한국 사회를 또 떠들썩하게 중에 하나 사건 중에 하나가 화성의 연쇄 살인범이 이게 이제 용의자가 이제 거의 진범으로 이제 밝혀지게 됐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실물이 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어때요? 되게 순하게 이렇게 눈웃음도 치고 뭐 그러면 되게 순하게 생겼어요. 이게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살인마 같이 생겼습니까? 순진한 천년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인사성도 밝고요. 그리고 언제나 또 친절하게 하는 모습들.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얌전하고 성실하게 해서 이게 이제 모범수로 지정해 주었고, 그의 부모도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고 그렇게 정말 했던 인터뷰도 봤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도 잘 보면은 진입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진가인가 가짜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있고, 처음에 가장 또 중심으로 잡고 있는 곳이 예배소,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소에 도착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배소에서 도착하여서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균형잡힌 영성을 이루도록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쳤고, 그래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또 세워가지고 2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할 정도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한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지식만 충만해서는 안 된다. 뭐죠? 또 더 옆에서 함께 더불어 성령의 역사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또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셨는데, 그것도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느냐? 바울의 몸에서 어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나 아니면 악기 들린 사람에게 딱 얹으면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더라 라고 하는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능력을 신기하게 여긴 몇몇 유대인들이
귀신을 내쫓는데 시험 삼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을 했죠. 가운데 제사장 수학의 7 아이들들이 이제 아마도 또 이렇게 해서 나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했더니 저 바울이 말했던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니까 뭔가 좀 신통하더라. 그래가지고 자기도 악기 들린 사람 앞에서 야, 예수 이름으로 그러려니 너 나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악기가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15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 이제 변조해야겠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빨리 도망가기는커녕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보습몸으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게 되었던 참 우스꽝스럽고도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제 악기가 혼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를 진짜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가 그냥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물론 이제 자칭이겠고 가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악기 들린 사람 앞에서 무서워하기보다도 호기롭게 딱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은 있지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냐하면 귀신은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죠? 속사람을 보기 때문이죠. 그의 속사람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게와의 사람들이 결국 가짜임을 알고 그 악기가 하는 말이 너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참 의미 있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옛날 그 영화 한 장면이 생각나면서 누구냐 넌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서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하여튼 우리의 삶 중에서 진짜일까 가짜일까 늘 항상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이제 교단에 참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단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교단 헌법에 분명히 위배되는 줄 알면서도 큰 교회이고 강한 교회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묵인하고 사실상 세습을 허락할 수 있도록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뉴스거리가 되었고 일반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 이게 교회냐? 이게 목사냐라고 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말들입니다. 저는 이제 이 같은 교단의 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진짜 가짜 이렇게 참 혼돈된 세상 가운데 교회마저도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비판의 잣대를 남들에게 대기 이전에 먼저는 우리가 자신에게 되물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너희가 누구냐 넌이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나는 누구일까? 나는 정말 내가 비판하기 이전에 나는 정말 진정한 목사로 살고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아니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도인가? 라고 물을 수 있는 저희가 먼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귀신이 악기가 누구냐 넌이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오늘 요절 말씀이죠. 요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 나이다라고 그렇게 항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정말 심각한 내용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나름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녔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지금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서 정말 지금도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누구냐 넌, 난 널 몰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나는 예수님께 진짜인가? 진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되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일까요? 주님이 부르실 때 누구냐 너냐라고 말할 때 그렇게 가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는 내가 누군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진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오늘 바울과 스게와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뭘까? 그것은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용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는 뭘까요? 진짜는 어떤 사람일까요? 헌신하는 사람이고요. 가짜는 뭘까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큰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옷에 병자들이 손만 대으며 나았던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병을 낫게 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손수건과 앞치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손수건은 뭐 하는 데 사용하죠? 땀을, 눈물도 닦겠지만 땀을 닦는 데 사용을 하고, 앞치마는 일할 때 이게 보호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이 묻는 것을,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앞치마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였고 열심히 땀을 흘렸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무엇보다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으니까 에베소서에 와서도 낮에는 열심히 천막 짓는 일을 하였고 땀을 흘렸고, 저녁에는 다시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매일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과 열정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였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수건으로 말미암아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중에 손수건 가지고 자 이거 한번 사가 봐봐, 자 이걸로 하면은 병도 나아, 뭐 악기도 물러갈 거야 라고 하면서 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바울이 그랬을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랬으면 예초에 일할 생각도 없으셨겠죠. 바울은 기적과 이적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게 더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거고,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관심은 먼저 이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적. 그리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이적을 통하여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유명세를 탈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 할 뿐인 것이죠.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진짜 신앙은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가짜 신앙은 복음을 이용하여서 철저히 그 목적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한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그 목적이 사랑하는 대상, 그 존재 자체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 말고
다른 곳에 목적이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변질되고 거짓된 사랑이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의 돈만 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그 돈 많은 여자를 통하여서 내가 한번 좀 잘해보겠다, 그런 욕심만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가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나쁜 놈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나쁜 놈이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도 주일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귀신은 속여도요, 귀신도 안 속지만 귀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망령되 일컫지 않기를,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속임을 받을 분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잘 모를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년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달았고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주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는,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소리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받으려 하기보다도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주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서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임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누가 진짜 신앙인인가? 두 번째로는 바로 세상에 담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타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게와의 아들들이 악기를 내어 쫓을 때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때 명하노라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좀 약간 번역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좀 보면은 허르키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어떤 뜻이냐? 부탁하다, 애원하다, 달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단호하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야 귀신아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부탁하고 달래고 애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보통 당시의 마술사들이 구술사들이 사용했던 귀신을 쫓아냈던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지금 오늘날의 무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당들이 이제 이렇게 막 구슬하고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뭘 하죠? 옆에다가 막 음식을 차려놔요. 뭐 누가 먹으라고? 왜 귀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좀 기분 좋게 해가지고 달래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이 사람에게 좀 뭐 나쁜 일 하는 거 좀 하지 마시고, 좀 잘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귀신을 얼내고 달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막 옆에서 막 떠들고 있고 막 굿하고 있는데 떠들고 있으면 뭐예요? 무당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부정탄다는 거예요. 부정탄다는 게 뭐예요? 귀신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귀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귀신 앞에 서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가짜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귀신을,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주눅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타협하고자 합니다. 달래고자 합니다. 봐달라고 세상 눈치 보기 바쁩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방 밑에 살고 있습니다. 아방 아는 것처럼 아주 그냥 무지한 놈이죠.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그냥 생각도 않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잘못됐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서 왕 앞에서 또한 무릎 꿇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릎 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담대하게 나갔던 사람은 엘리야 말고는 없었습니다.
눈치 보기 바빴고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꾸짖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하는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어때요? 세상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힘이 두려우니까요.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도 눈치 보고 세상도 눈치 봅니다. 그러면 세상 앞에서 한마디 못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스게야의 아들들 똑같은 거예요. 귀신 앞에서도 여전히 달래고 있고 권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세상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진짜 사람인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어떻게 했는가?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빌립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이 들려서 전보는 그 귀신, 여종의 귀신을 쫓아낼 때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는 가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는 명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것 같지만 이때 바울이 말했던 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은 강하게 명령한다 그리고 꾸짖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했던 이 모습은 바울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은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하는, 귀신을 향하여서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명령하였습니다. 달리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에 다스리는,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로서 그 귀신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도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사용하십니다. 사사시대에도 엘리야, 기드온을 통하여서 용사를 부를 때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보냈습니다. 너희들 그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 그리고 뭐예요? 용기 있는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서 그 적군을 물리쳤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맙시다. 적군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환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라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기셨으니까요. 그 승리하실 주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다면은 환난을 당하겠지만, 세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위협하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매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자, 용기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체리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득 불어넣은 역경의 바람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두려움이 의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다음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철로역전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역경의 삶입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마주치는 장애물이 다 원수 마귀의 전략의 일부이지만 마귀와 정면으로 마주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 편이신데 누가 감히 당신에게 대항하겠는가?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는 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했다고, 우리가 교회에 출석했다고, 내가 집사다고 권사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양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모양으로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을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또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염려하고 타협하는 삶을 살다면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누구냐 너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초대 성도 여러분은 한 분도 주님 앞에서 외면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세상에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 붙들며 사겠습니다. 나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사모하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맞이하는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서 누구냐 이제 왔구나, 네가 드디어 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라고 하시며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 모두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